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디어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을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1절부터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는 내용을 볼 것입니다. 먼저 시드기야에 대해 살피자면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남유다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호야긴 왕이 있었죠.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삼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앞장인 24장 20절을 보면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왜 그는 바벨론을 배반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친애굽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떤 쪽을 택할 것인가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도 친애굽 세력이 있었죠. 그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 붙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암몬, 모압, 에돔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에게도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일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루실 때가 된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은 포위되고 기근까지 찾아옵니다. 백성들은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오랜 시간 포위되었던 성의 벽이 마침내 파괴되었습니다. 포위된 것이 1년 6개월,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군사들이 성 안으로 쳐들어왔죠. 백성들에 대한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도망갔습니다. 아라바 길로 갔다고 하는데 시드기야는 여리고와 요단강을 건너 모압이나 암몬으로 피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따라잡힙니다. 그를 지켜야 할 정예 부대는 각자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두 흩어졌습니다. 매우 무력하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조차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시드기야는 림나에 있었던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왕에게 신문을 받죠. 신문이라 하지만 왜 반역했는가와 같은 질문과 답이 오가는 것보다는 그저 반역한 것에 대한 책망과 그에 대한 형벌이 선언되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도록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을 깨뜨린 이 불경하고도 비열한 자요. 왕권을 넘겨주었던 은혜도 모르는구나. 내 행동은 혐오스럽고 그런 너를 우리 손에 멸망시킨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놈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여라.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사슬에 매어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하다 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의 나이가 32세였습니다. 이전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거듭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시드기야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왕궁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죠. 그것들이 불살라지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 의미, 역사가 함께 불타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대부분의 집도 불탔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주위 성벽도 헐었죠. 그들의 보금자리, 울타리를 잃었습니다. 주위에 노출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지금으로 치면 그저 집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길거리에 나앉은 상황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비천한 자들은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사를 짓게 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 조공을 걷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땅에 비천한 자 일부가 남아있었다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들을 통해 그들의 영토가 유지되고 뭔가 어느 정도의 회복의 가능성들이 남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여기선 특별히 성전 기물들이 약탈당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성전도 불타고 기물들도 다 빼앗기고 이제 제사의식에 관한 기능들이나 그 영광은 모두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째서 이처럼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우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허락하신 성전과 기물들을 버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제 처형당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사형을 당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대제사장도 있고 부제사장도 있고 성전 문지기도 있습니다. 내시 시종, 서기관, 백성들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더 와닿게 번역하자면 장관, 관리, 군대 지휘관, 그리고 백성 중 영향력이 있는 유지들이라 할 수 있는 자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 친이집트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반기를 든 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종교 지도자며 정치 지도자들, 영향력이 있으나 반란을 일으킬 자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바벨론이 잔인하게 학살하기는 했지만 이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펼쳤던 강제 이주 정책과 같은 식민 정책을 바벨론이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식민지 국가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세금을 징수했죠. 그나마 온건한 정책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아 다스리게 했죠. 그에 대해서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반이 누구고 아히감이 누구일까요?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왔던 자들입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이 있던 시절 서기관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보수할 때 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히감도 요시야 명령으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히감은 어떤 일을 했느냐? 나중에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백성들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준 일도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면 왕실이 일에 깊이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경건한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달리아는 백성들에게도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세워진 것은 남아있는 백성을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24절입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리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소문을 듣고 흩어져 숨어있던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달리아는 그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면 평안할 것이라 총독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방향이 어떠할 것인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바벨론의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그런 매국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바벨론을 섬기면서 그 땅에 있으라는 것이었죠. 그달리아의 말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던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 두 구절로 나와 있지만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40장부터 43장까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꽤 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달리아의 통치 아래에서 몇 개월 동안 그 땅은 안정을 되찾아 갔습니다. 흩어졌던 백성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기도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달리아의 친바벨론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애굽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 여겼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찌되었든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 다시 대갚아주자, 그들에게 저항해야 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도적이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암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그달리아를 죽이기 위해 이스마엘을 보내죠. 그는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요하난이 접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그달리아에게 전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죽이려 온다고 하더라. 그달리아를 설득했습니다. 자신 이스마엘을 먼저 치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달리아는 그것을 말리죠. 이스마엘이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하며 사실이 아니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마엘이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하는 도중에 부하들과 함께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입니다. 또 식탁에 있던 다른 유다 사람과 바벨론 군사들도 죽이죠. 다음날 이스마엘은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끌고 암몬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요하난이 군사들을 이끌고 재빨리 그 포로들을 건져내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죠. 남아있던 사람들은 급변하는 사태에 놀라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달리아의 죽음으로 인해 바벨론의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 말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로 도망갑시다. 하지만 동요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가면 칼과 기근으로 너희가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의 마지막은 갑자기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의 조카죠. 그는
역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였습니다. 18살에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7년, 여호야긴의 나이 55세,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식민지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던 왕들을 풀어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윌 무로닥이 여호야긴을 다른 왕들보다 더 우대했다는 것입니다. 더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왕 앞에서 함께 식사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이때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이야기입니다. 포위된 성을 여호야긴이 포기하고 순순히 항복하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나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호의를 바라며 투항한 것이죠. 하지만 이때 느부갓네살은 아주 냉정하게 그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여호야긴을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겠는가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 마지막에 있는 이 사건을 덧붙이시며 알리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자들도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난 이 마당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을 봐라. 정하신 기간 동안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한다면, 이 시간들을 견딘다면 언젠가는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라 그런 희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핀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끌려갔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왕궁과 성전 모든 집들이 불탔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 만한 자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았으나 그달리아도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녀노소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 거기서 그들의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비참한 내용들을 살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불행했던 비운의 한 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경고하시고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갈까 고민하는 자들에게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자비를 나타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의 죄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들이 당하는 형편에 대해 그들은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죄악에 합당하며 마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미신 하나님의 자비를 뿌리치고 죄짓기를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에 나타내실 공의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때를 경고로 삼아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혜로운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바대로 애굽을 붙잡는 것 같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며 누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분별합니까? 그때나 이때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과 적용은 옥에서 풀려난 여호야긴과 관련한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풀려나고 그가 높아진 것은 살아남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 소망이 어디로 이어지나요?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 뒤에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석방은 영화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주인공과 동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마치면서 마지막에 자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주인공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서 영화의 2부가 있을 것을 예고하며 마치는 것이죠. 열왕기하의 이 마지막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가 끝났는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등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아무런 쓸모도 소용도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의 약속하신 영원한 왕, 메시아는 오실 것이라 하는 것으로 열왕기서가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경건했던 신자들은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를 바라보며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이 바라보았던 약속된 그 메시아께서 오셨음을 듣습니다. 그 어떤 왕도 해내지 못한 통치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의 의와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타락한 인간의 근본을 바꾸어 버리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취로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의 은혜에, 회복의 이 구원에 마땅한 감사와 경배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아직 3부가 남아있죠.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의 극치를 나타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벽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힘을 내며 마지막까지 주어진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